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 부산을 다녀왔는데 너무 캄캄해요. 보통 날과 다름없는 그런 날. 이전에는 이렇게 캐롤도 많이 울렸는데 뭐 저작권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예. 어제 제가 부산에서 공연을 했는데 기억나니 성탄 새벽송이라고 했거든요. 성탄 새벽송이 없어졌잖아요. 왜 없어졌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잠자는데 방해된다고, 그죠? 그래서 민원을 넣으셔가지고 그래서 점점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왜 민원을 넣었을까요? 시끄러웠어요? 진짜 그럴까요? 저는 그 생각해봤습니다. 어, 그 1년에 한 날이잖아요. 그죠? 365일 중에 한 날 새벽에 노래를 하는 건데 왜 사람들이 싫어할까? 여러분 한국 민족은요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예, 앉으세요. 아시죠? 정이 많은 거. 그래서 때때로 술 드시고 고성방가해도 참아주는 인내가 있는 한국 민족 정서인데 왜 새벽에 이렇게 이쁘게 노래하는 천사들의 노래 같은 노래를 싫어할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미운 사람은요 어떤 짓을 해도 밉게 보이는 거 아십니까? 예, 크리스천들이 미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서는 참 거룩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랬는데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만큼은 정직할 줄 알았다. 교회 다닌 사람만큼은 선한 행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알았다 그랬는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대했던 것이 크기 때문에 실망이 더 크니까 믿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것도 미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메시지가 그런 거지만 우리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살아내면 어느 날 우리가 성탄송을 불러도 그죠? 예, 기쁘게 받아들일 때가 있겠구나. 예, 그래서 어제 그런 메시지 전하고 왔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신다면서요. 예, 제가 대표로 죄송하다는 말 용서해 달라는 말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못해서 예.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정말 오늘이 퍼펙트 타이밍 같아요. 예, 정말 어떻게 이 날이 잡히는지. 보통 집회가 석 달 전에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며칠 만에 잡혔어요. 예, 진짜 저도 할렐루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선물로 받아들였지만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선물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 가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겨울에 1월 9일, 19일 날 제가 경상북도 경주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3일간 이제 겨울에는 캠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캠프 주강사로 갔는데 하루 집회하고 난 다음 날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제 아내더라고요. 새벽 2시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받자마자 아내가 막 펑펑 울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하는 말이 딱 짧게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라고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사역하러 간 거 알고 있고 경주에서 어떻게 서울로 옵니까? 그 새벽에.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펑펑 울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직감에 뭔 일이 터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이런 새벽에 전화를 했더니 제가 딸이 셋 있는데 둘째가 건강상 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깊은 양해를 구하고 서울로 올라왔고요. 서울로 올라와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안암동에 가면 고려대학병원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 고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예, 이를 찾았더니 5층에 소아병동이라는 곳이 있다 그러고 뭐 그때 제가 오늘도 백팩 메고 캐리어를 들고 왔지만 그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뭐 엘리베이터를 탈 여유가 없었어요. 들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또 찾아봤더니
응급처치실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로 가라 해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한 12명의 의사 간호사들이 둘러서 있더라고요. 그 옆에 제 아내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방을 던져놓고 비집고 들어갔어요. 얘 아빠라고. 그래서 딱 아들을 내려보는데 그 침대에 제 딸이 누워 있는데 벌거벗긴 채 속옷 하나 입고요. 예, 링가 이미 꽂혀 있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제 교수님이 제가 아빠라는 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도착하기 전에 한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죽음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저한테 했습니다. 아내한테는 그 이야기가 듣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캄캄했고요. 제가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니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침대 난간을 딱 잡았거든요. 제 뒤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면 참 드라마틱할 텐데요. 교수님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렸어요. 지금도 저기에 아주 쟁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병이야? 이게 뭐지? 예, 이렇게요. 저희 딸은요,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거의 없는 병이었고요. 사례들을 못 찾아가지고 외국의 사례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희 딸은 중환자실 들어가고도 한 10일간 병명조차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찾아냈는데 그 병명이요, anti-NMDA 수용체 내염이라는 아주 긴 병명에 밝혀졌습니다. 이게 어떤 병인지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난소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몸 안에. 그런데 저희들은 몰랐는데 그 몸 안쪽에 그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큰 게 생겼대요. 그 암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다면 이제 몸은 이렇게 한답니다. 자연적으로 그 항체를 만든대요. 자기 몸이. 그래서 항체를 만들면 그 항체가 기형 종양을 공격을 한대요. 자기가 살아내려고요. 저희 딸은 동일하게 강한 항체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기형 종양을 공격을 해서 자기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이 기형 종양이요, 항체가요, 자기 몸을 공격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러죠. 자기 몸을 공격하면서 어디로 갔냐면 뇌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한 항체가 뇌를 공격해서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죽여버린 겁니다. 요게 이제 제 딸아이의 증상이죠. 그 뇌사 같은 거였어요. 예. 그때 우리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중환자실 앞에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줘야 된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두 가지를 알려줘야겠는데 한 가지는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병원이요, 정말 냉혹하리만큼 군더더기 없이 딱 팩트만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숨을 거둘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이게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다 완전히 낭망되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제 딸아이의 몸에 공교롭게도 눈에 보이는 증상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요, 발작이었습니다. 뇌를 공격한 항체가 여전히 몸에 가득하잖아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는 우리는 신경의 중추라 그럽니다. 이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신경이 죽은 거 아닙니까? 아픔을 모르겠죠. 그런데요, 몸이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몸이 우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때 중환자실에서 뭘 생각했냐면, 야, 이런 거 같구나. 여러분, 그 회 드시면 수족관에 있는 그 살아있는 화를 꺼내잖아요. 그 도마에 올려놔요. 그리고 큰 식칼로 목을 이렇게 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나눠지잖아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있는 화가 막 퍼득퍼득거리잖아요.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공격을 하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몸이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이제 공격이 심해지면 하고 이렇게 신음이 커집니다. 커지다가 정점에 이르면 와 소리를 내면서 몸이 너무 아프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침대를 마구 돕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몸에 링거가 많이 꽂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놀라시겠지만 그때 링거 들어가는 약값이 하루에 맞는 약값이 200에서 250만 원 정도였어요. 여러분 한 달 받는 월급을 걔는 하루에 약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약을 맞기 전에 저에게 물었어요. 이 약 써도 되겠습니까? 이 비싼 약이고 사용해보지 않았던 귀한 약인데 비쌉니다 했을 때 저희 부부는 부모 아닙니까?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다 쓰시라고. 빚을 내서라도 다 할 테니까 쓰시라고. 그렇게 맞던 약인데 이가 으악 해버리면 다 뽑아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러면 그 귀한 약들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우리 딸이 하고 이제 발작이 시작되면 제가 신발을 벗고요. 침대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제 육중한 몸을요. 덮습니다. 제가 엎드리는 거죠. 좀 상상이 되시죠? 그 몸을 포개고요. 제 두 손으로 그 팔이 있죠. 그걸 꽉 눌립니다. 왜냐하면 발작을 내가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 귀한 약들을 안 뽑으니까요. 그렇게 싸웁니다. 한겨울이잖아요. 1월, 2월. 한 번 하면 발작이 짧게는 한 2시간 하거든요. 예, 그러면 끝나면 걔 몸도 제 몸도 온통 땀으로 젖습니다. 걔는 죽을 만큼 아프니까 온갖 힘을 다 써서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고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막아야 되니까요. 예, 이렇게 첫 번째 증상이 발작이었고요.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하루 집회에 오기도 하지만 3일간 부흥회도 많이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를 갔냐면 마산 저기 창원 있죠. 경남 거기 갔습니다. 첫째 날 부흥회를 하고 이튿날째 저녁 집회를 위해서 낮에 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찾아왔어요. 호텔로. 그래서 하는 말이 강사님 쉬면 뭐합니까? 그래도 창원에 왔는데 바람 쐬러 가십시다 하고 간 곳이 어디냐면 주기철 목사님 순교관이 예, 창원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손영아 목사님 따님이 오셨다 했지 않습니까? 예, 전라도에는 손영아 목사님, 경상도에는 주기철 목사님 이 두 분의 기라성 같은 순교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예, 고문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 옆에 고문실이 있어요. 예, 그 재연해 놨더라고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하면 손톱 뽑는 발톱 뽑는 기계부터 해서 아주 막 처절한 기계들이 많은데 이렇게 벽에 A4 용지로요 붙여놨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가하는 고문의 이 강도 순위가 적혀 있어요.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힘든 고문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견디기 힘든 고문이 첫 번째가 잠 안 재우는 고문입니다. 저희 딸의 두 번째 증상이 눈을 24시간 이렇게 끔뻑끔뻑 뜨고 있었습니다. 항체가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여러분 뭐 시험 기간이나 뭐 일 때문에 하루 밤새면 어떻습니까? 다음 날이 엄청 힘드시죠. 그리고 눈이 이제 충혈이 옵니다. 피곤하니까요. 예, 저도 지금 어제 밤 늦게까지 하고 새벽에 떠났으니까 눈이 너무 피곤하고 그래요. 근데 저희 딸은 며칠을 눈을 뜨고 있으니까요. 그 20일을 눈을 이렇게 뜨고 있었습니다. 한숨도 안 잤습니다. 이 항체가 눈을 감지 못하게 만든 거죠. 예, 이것이 두 번째 증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하루 밤새면 눈이 충혈된다 했잖아요. 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그죠? 근데 저희 딸은 20일을 눈 뜨고 있으니까요. 예, 어떻게 되냐면 충혈이 아니라 흰자위가 없어졌습니다. 예,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10일 지나니까 찐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게 두 번째 증상이고요. 보지 못하는 거. 근데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눈을 뜨고 있다는 거. 아팠던 게 뭐냐면 여러분 뇌와 눈이 연결된 신경이 있죠. 그걸 우린 시신경이라고 그럽니다. 다 죽어버렸죠. 내가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눈을 많이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버젓이 눈앞에서 눈 뜨고 있는데 못 보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너 눈 뜨고 있잖아. 아빠한테 눈 한번 깜짝 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뭐 전혀 반응이 없었죠. 이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위해서 그 CTS TV 아시죠? 노량진에 있는 그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사역자의 딸이 죽음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와서 돕고 싶다고. 예. 그래서 이걸 하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기도해 줄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후원금을 보내서 병원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처음에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딸아이의 생명을 가지고 이벤트 하는 그 기분이 들어서 싫었고, 두 번째는 여자아이인데 처절한 벌거벗긴 모습 그거 보기 좀 싫었어요, 부모로서. 근데 어떻게 이제 계속 부탁을 해서 하게 됐는데 오늘 가져왔거든요. 중환자실, 원래 중환자실도 못 찍게 돼 있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찍게 되어서 2월달 1월 19일날 죽음 안에 들어갔고요. 2월 초에 찍은 영상인데 제 딸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뜨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보일 겁니다. CTS 방송 부탁드릴게요.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쿵쿵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그렇게 자고.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럼. 언니.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네, 불 좀 켜주세요. 이렇게 죽음이란 단어가 그 바람처럼 저희 가정에 찾아왔어요. 인간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날 문득 여러분 그 중환자실은 면회밖에 안 됩니다. 그 중환자실은요 환자, 간호사, 의사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전 세계의 룰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15분, 오후에 15분 그때만 가서 이제 딸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대병원에서요 저희에게 엄청나게 큰 배려를 하나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 중 한 명 들어와서 20시간 상수하시라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대하니까 계속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자아이고 어린아이고 희귀병자라 우리를 넣어줬구나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하루 만에 배려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환자실은요 삶과 죽음의 중간에 있는 분들이 계신 곳이에요. 그 산소호흡기 딱 떼버리면 돌아가시고요. 들은 약을 이제 그만합시다 하면 딱 끊으면 돌아가시는 곳이 중환자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삶에 이렇게 죽음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거기에 이런 분이 많았거든요. 내가 누군데라는 분 많았어요.
내가 교수, 내가 고위공직자, 내가 큰 회사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죽음 같은 아픔이 오니까 똑같아지더라고요. 체면체통이 없어지고요. 그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는 이게 참 불편했어요. 지식청이라는 분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죽음 같은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야 간호사 그러면서 쌍욕을 막 해댑니다. 불편하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교수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노숙자보다 못한 소리를 이 욕설을 할까. 처음에는 정말 제가 힘들었는데 하루 지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을 만큼 아픈데 아무도 안 와요. 환자는 많은데 간호사 숫자가 적어요. 다 죽음 앞에서 아프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누구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을 떠는 거예요. 더 욕설을 하고 더 이렇게 굴면 아무래도 나 한 번 더 봐주겠지.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런 소리가 들려서 간호사가 커튼 딱 열고 얼굴을 보면 몰핀 달라고요. 그 마약 같은 진통제잖아요. 몰핀 막 구걸을 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가 들어온 게 특혜가 아니었구나. 왜냐? 다 죽음 앞에서 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이 판국에 저희 딸은 한 번 발작하면 2시간인데 어느 간호사가 저희 딸이 무슨 VIP라고 우리 딸과 이렇게 엉켜 싸우겠습니까? 아, 부모밖에 할 수 없는 거를 병원이 알고 있었구나. 그때 알았죠. 그리고 저희 딸은 체온이요 거의 40도였어요. 엄마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38.5도가 펄펄 끓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린 아이 중에서 이 제일 무서운 병이 열병입니다, 여러분. 그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40도였어요. 왜냐하면 이 몸에 항체가요, 이 몸을 다 점령하려고 자기 영역을 확장시킨답니다, 몸 안에서. 그러면 그때 발열을 크게 한대요. 저와 제 아내의 이 가장 큰 미션은 딱 하나 있는데 열을 잡는 거였어요. 예, 확장 못 시켜야 애를 어떻게 살리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해열제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주입을 해도 안 떨어져요. 이 해열제가 하루 맞는 맥시멈이 있거든요. 항상 맥시멈을 다 맞았는데도 열이 안 떨어져요, 전혀. 어떻게 열을 잡은 줄 아십니까? 그 한겨울이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죽으면요 옷을 다 벗겨가지고요 알코올로 다 닦아내요. 그렇죠? 그것처럼 저희 딸이 온몸을 다 벗겨가지고 그 얼음물 같은 물에다가요 수건을 적셔가지고 24시간 닦아냈습니다. 이거 어느 간호사가 하겠습니까? 아,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우리를 넣어줬구나. 그래 된 거죠. 아내가 안에 있으면 저는 밖에 있습니다. 한 명만 더 갈 수 있어요, 그죠? 아내가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는 동안 저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밖에는요 중환자실 가족들이 쭉 모여 있어요. 많이 한 밤 10시쯤 되면요 가족들이 떠납니다. 하나 둘. 이유는 당연하죠. 다음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집에 가시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근처 사우나나 모텔로 가서 주무시고 오세요. 근데 한 서너 명은 안 가요. 그게 이 중환자실이 계속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니까요 밖에 바람이 막 들어 추워요. 그런데도 그 콘크리트 바닥에요 신문지를 깔고 침낭을 깔고 해서 거기서 주무시고 그래요. 그게 안 떠나요. 서너 명은. 왠지 아세요? 그 중환자실 천정에 스피커가 하나 달려 있거든요. 거기는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가 아니에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이런 소리가 지직 소리가 나요. 그럼 이제 누가 말한다는 뜻이겠죠. 그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밖에 서너 명은요 심장이 덜컥 떨어져요. 왜냐하면 늘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 가족 들어오세요.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 가족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기를. 마이크가 소리 나면 덜컥 혹시 내가 불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이 그랬죠. 언제 죽을 줄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오늘 나 좀 피곤해서 하루 자러 갔다가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 가버리면 이 억울한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있는 거죠. 밖에 있으면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병원도 할 게 없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저는 할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도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도달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예, 그 제가 겪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허허거립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그때 이 딸아이의 이 죽음이란 것이 너무 임팩트가 컸는지 심장이 이렇게 쪼입니다.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너무 힘든 상황에 도달하면. 그래서 제가 이 쳐야 숨을 쉴 정도였습니다. 뭐 쌍꺼풀이 늘 터져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 했냐면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 중환자실 맞은편에 보면 벽이 하나 있거든. 복도가 있거든. 복도가 있는데 그 벽에 서요. 우리 애들 이렇게 벌 주면 너 벽 보고 서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벽을 보고 서서 밤새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니까 허걱거리면서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새벽 5시가 되면 이제 교대를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그냥 허걱거렸는데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새 힘이란 거죠. 오늘 그래도 밤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오늘 잔인한 싸움이 시작되겠지만 웃으면서 해야겠다. 힘을 내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일어나지 않을 기적 같은 거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역전시키지 않을까라는 이런 것도 있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거기는 방이 없잖아요. 이게 커튼만 치면 이게 방이니까 가서 커튼을 열면서 밤새 기도했으니까 웃으면서 최대한 좋은 기운으로 그래서 문 열면서 온유야 아빠야 하고 제가 웃으면서 맞이하는데요. 딱 말하는 순간 제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요 뭐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아니에요. 그때 제가 흘린 눈물은 총알이었습니다. 눈물이 진짜 확 나오더니 앞으로 터져 나가는 거. 왜냐하면 제 앞에 누워 있는 딸은 딸이 아니에요. 꼭 짐승 같았습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내파 아십니까? 붙이잖아요, 그죠? 이게 전선이 이렇게 와서 그룹에 나오잖아요. 얘가 으악 해버리니 이거부터 뜯어버립니다. 붙였다가 뜯었다가 붙였다가 뜯었다가 이게 스티커잖아요. 온 머리에 다 묻은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음 안에 있으니까 샤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이게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야생 동물처럼 털이 돼버렸어요. 빛을 꽂으면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다가 눈은 이미 진 분홍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었으니까 밥을 못 먹습니다.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2c짜리 호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코에 끼워 넣어요. 이것도 콧구멍이 크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니까 그걸 넣는 의사가 따로 있어요. 힘드니까. 그걸 밀어 넣어서 어디 위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끝을 링거에 꽂아가지고 한 방울 두 방울 뜨뜨리죠. 저나 여러분은 바쁘면 물에 말아서 그죠? 김치랑 드시면 한 5분도 드세요. 한 끼. 그 아이는 한 끼가 5시간요. 링거니까 한 방울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결국 24시간 밥을 먹었습니다. 거의. 근데 그 와중에 또 발작이 오면 빠르거든요. 으악 하면서 이걸 팍 뽑아버립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거의 다 먹였는데 그거 빼보니까 다 터져 나와요. 그러면 그 부위 잡고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한 끼만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요. 몸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빼짝 말라가요. 가고 손등 있죠. 어린아이고 여자아이인데 얼마나 보들보들해요. 근데 이게 까맣게 변해요. 그리고 드라이 돼요. 팔뚝까지 되고요. 이게 변하고요. 이게 쩍쩍 갈라집니다. 그때 제 아내랑 제가 그랬어요. 온유한테 온유야, 너는 평생 바를 로션을 다 바르는구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까 영상 보셨지만 뒤틀려 버렸어요. 내성마비처럼. 이게 제 딸입니까? 저는 이런 딸 둔 적이 없었는데 제 딸이 누워 있으니까 눈물이 그냥 막 이렇게 총알처럼 나오는 거죠. 그렇게 시작합니다. 힘들더군요. 진짜 지옥 같았습니다. 늘 했던 것이 절박하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 와중에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해 인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한 세상은 여러분이 사시는 세상이었습니다.
일상이라는, 또 다른 세상은요, 죽음이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큰 풍선에요. 죽음이란 풍선에 저랑 제 딸이 갇혀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요. 한 풍선은 일상, 여러분, 한 풍선은 죽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위로를 보냈거든요. 근데 안 들어와요. 세상이 다르니까. 이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그런 게 있겠죠.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이런 것도 되겠죠. 그죠?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내 상황을 알아? 이런 것도 같아요. 예, 그런 저는 이제 큰 카테고리죠. 죽음과 삶의 세상이 다른 거. 그러니까 외로웠습니다. 더 힘들었어요. 위로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어느 날 정말 힘들어. 이 밤새 그날 발작이 좀 심했어요. 또 많았고 그날 정말 절망 중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공감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한 분의 이름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누구? 나를 공감할 수 있는 분. 그게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죽였더라고요. 오늘 사실 성탄은 기쁜 날이지만, 그죠? 하나님께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딱 깨닫는 순간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어요? 이 말이 제가 터져나왔어요. 하나님 당신의 심장이 찢어진다는 것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저희 딸은 병사 아닙니까? 병사, 그죠? 자연스레 죽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 줄 아십니까? 태양계에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조그만 태양계에는요 2,000억 개의 별이 있대요. 2,000억 개의 별 중에 하나예요. 이 태양이요 지구보다 109배가 커요. 이 태양계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라 그러거든요. 200만 광년이 떨어진, 그게도 2,000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대요. 2,000억 개의 별을 안고 있는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모이면 은하단이 된대요. 은하단이 또 엄청 많이 모이면 초은하단이 된대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작고 작은 행성인 지구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문지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그땐 태영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태영이 뭐냐면요, 채찍에 이게 새끼줄처럼 꼬여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깨진 유리조각, 짐승의 날카로운 뼈가 붙어서 한번 내리치고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그렇게 보시면 살점 떨어진 게 보여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빨리 죽이려고 창을 꼽잖아요. 그게 요세퍼스 역사서에 보면 로마 병정들이 빨리 죽이기 위해서, 한 번에 죽이기 위해서 심장을 관통할 수 있도록 각도를 맞춰서 옆구리를 찔러버린답니다. 그 아들의 심장이 터져나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 그게 제가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제가 공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어요 라는 그 말은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목사였는데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내 딸아이 죽음 앞에 그제서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설교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미안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꼭 욥의 고백처럼 욥이 모든 고통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42장에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자였다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살았다고. 이 모든 고통을 다 겪고 나니까 이제로만 귀로 들었는데 이제야 눈으로 본다는 그 고백이거든요. 욥도 사실은 회개로 끝나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제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기도가 막 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죄송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게 놀랍게도 이게 퍼즐이 맞춰주는 거예요. 이 죽음 안에서 뭐냐면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 모르는 목사였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맞췄냐면 사람은 자기를 잘 모르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앉아 있지만 여러분 잘 모르세요.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이 잠언 16장 2절인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저는요, 제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요. 왜? 저는요, 태어났을 때 모태신앙이었어요.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한 40년 넘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도 공부를 했어요. 저는 괜찮은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날 돌통이 난 거예요. 뭐요? 사람은 언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냐면요, 죽음 앞에 딱 서보면 그제서야 자기가 누군지 보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실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본 거예요. 딸아이 죽음 앞에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것도 아는 척 살았던 것도 들통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제 안에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요, 부끄럽지만 참 엄난한 사람이었어요. 강단에서 거룩한 가운을 입고 성경 말씀을 전했지만 혼자 있는 골방에서는 늘 엄난히 흔들리는 사람, 그 유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닌 척. 그리고 저는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린, 그렇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잖아요. 그 신앙이잖아요. 근데요, 신앙보다 더 큰 힘이 있더라고요. 나를 좌지우지하는 더 큰 힘이, 신앙보다 더 큰 힘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신념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아멘, 믿습니다, 그러지만요, 예배당 나가면요, 다 계산하잖아요. 내 이익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사실은 움직이거든요. 내가 이전에 받았던 교육, 어릴 때, 그래서 이게 진짜 예배야, 이렇게 예배의 개념도 다 다르세요.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살아가고요. 입으로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위해 존재합니다라고 우리 서번트라 그러잖아요. 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배는요? 아니에요. 다 사람이 맞춰져 있어요. 많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더 감동시킬까? 어떤 노래를 해야 사람들이 더 이 노래에 감동할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은혜 받으러 왔다 그래요. 주인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가 아니라 예배가 월십 서비스인데 서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늘 은혜 안 된다 말씀도 이렇게 돼버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이, 그래서 신앙보다도 신념과 이념이 더 큰 작용하는, 그게 저였었습니다. 꼭 사사기 때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믿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저는 하나님께 참 인색했습니다. 헌금 드릴 때 늘 깎습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어쩌면 좀 더 헌금을 덜 낼까.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인색하니까요, 사람에게도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건 새벽성이 왜 없어졌냐? 말씀대로 살지 않은.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자기 희생을 요구하면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좀 더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출석만 하면 되니까. 잘 되어 있는, 교육되어 있는 거기서 애들 맡기면 되니까. 이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문제도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인색합니까? 헌금 이야기하면 정말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요. 생명이 생명을 나눠주는 것인데
우리는 생명 나누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얻을까?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을까? 그게 저였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기 있는 목사 되고 싶었었어요. 그런 몸부림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서요.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돈 걱정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진짜 내 모습이었는데 아닌 척 거짓 가면을 쓰고 살았는데 그날 제 딸아이 죽음 앞에서 이 가면이 벗겨진 겁니다. 들통이 난 겁니다. 저는 그날 제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속습니다. 저처럼. 왜? 나 모태신앙이잖아. 내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유명한 교회에서 얼마나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선교사이잖아. 내 직분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진짜 지하계 안에 있는 모습이 그렇죠.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이 세상에 말세에 대한 징조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고린도전후서는요 지형적인 전쟁 이런 걸 말하지만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썼던 성경입니다. 그때 말세의 징조가 이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돌을 사랑하며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희노애락이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즐겁고 예수 때문에 슬프고 예수 때문에 화를 냅니까? 아니면 돈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잘되기 위해서? 이런 분 많습니다. 이 종교를 통해서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 모르지만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조건이죠. 예수라는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어떤 복? 어제보다 잘 사는 복.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복. 좋은 직장을 얻는 복. 승진하는 복. 큰 차를 타는 복. 사업이 잘 되는 복. 큰 집으로 이사가는 복. 아닙니까? 그 증거가 있어요. 왜요? 우리 노래는 이렇게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는데요. 한국 교회 교인들의 얼굴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초막 때문에 힘듭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잘 안 돼? 그거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어느 한 날 복권처 로또처럼 빵 터질 거니까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예수 믿음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시편 16편 2절에 여호와여 주만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수가 복이라는데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그 복이 있다면 복의 근원이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해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그런데 아닌 거예요 사실. 말세의 징조가 그렇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어떻습니까? 우리 아무리 피곤해도 일 마치고 집 돌아오면 리모컨 돌리면서 드라마 하나는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해도 내 손에 핸드폰 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는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아니라 했던 우리의 노래말에 있는 그 고백은 사라져 있습니다. 꽂혀 있는 성경 꺼내서 그거 하나 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커피를 사랑하죠. 그죠? 그래서 그럽니다. 커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잔에도 못 마시면 기운이 떨어지고 기분이 다운되고 그래서 뭐래요? 커피 땡긴다 그러지만 예수님 만나지 예수님 의식을 살다가
아침에 말씀을 못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놓쳤다. 그래서 예수가 땡긴다는 그런 사람 보셨는 적 있습니까? 이거 죽음 앞에 들통나는 일인데 여러분 저처럼 이런 일 당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가짜로 살지 마십시오. 예. 가짜로 살면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처음 간 가게 있잖아요. 식당에 들어가면 한번 이렇게 둘러봐요. 둘러보면 이 가게 주인이 교회를 다니는지 다니지 않은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게 돈 내는 계산대 벽에 액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 액자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가게 주인이 교회를 다니는 거 알잖아요. 가장 많이 적혀 있는 말씀 구조가 뭔지 아시죠? 다 요한은 그보다 더 많이 적혀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분도 다 알더라고요. 정치인들도 이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 분이 많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맥에 맞지가 않아요. 이 말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1절부터 보면 8장 1절부터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욥, 네가 지금 이렇게 깊은 고난과 시련을 겪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쉽게 말해서 그 이유는 너와 네 자녀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야. 인과응보라는 거죠. 네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한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문맥에 안 맞아요. 왜냐? 욥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탄에게 이게 사탄과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대화하는 내용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더라라고 칭찬하는데 맞지 않죠? 문맥에. 그렇죠? 이건 내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이야기예요. 욥의 고난은. 그리고 세 번째는요. 42장이 끝나거든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이 옳지 않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문맥도 맞지 않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말을 우리는 뭐요? 버젓하게 부적처럼 붙여놓은 거예요. 왜요? 진짜 내가 안에 원하는 게 뭐라고요? 창대케 되는 것. 그럼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비웃건을 자기 신념이라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도 다 편집하잖아요. 내 좋아하는 말씀, 내게 능력되는 말씀, 내게 위로되는 말씀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보편적인 은혜예요. 뭐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라고요. 그렇죠?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오늘 예수 만나면 그 구원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든 창녀든 세리든 어느 사람이든지 그렇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구원이라는 은혜 그걸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늘의 복은 아무에게 주지 않는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주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을 모두 다 스캔할 수 있는 생각의 권한을 하시고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그분 눈 안에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임이 증명되었을 때 그때 주어진 것이 하늘의 복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아신답니다.
우리는 사람도 속일 수 있고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랬습니까? 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힘을 받지 않는다고, 속지 않는다고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뭐요? 주님의 백성이로 알려진 사람은 불의에서 떠나는 삶을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지 마시고 그때면 too late, 그죠? 너무 늦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뭐랬습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들통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한답니다. 그때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아침에 그죠?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들통나셔서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리로다 한 것처럼 우리가 그 하늘의 복을 누리자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들통이 나셔야 하늘의 형통이 흐른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시간이 참 애매한데 목사님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몇 분 더 주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냥 좀 짧게 할까요? 할까요? 제가 그러면 해도 될까요? 점심 좀 늦게 오죠. 성탄절이니까 그죠? 제가 거기 그때 목사님 저를 만났을 때는 이 말 못했어요. 너무 시간이 타이트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말 못했는데 오늘 좀 할까 해요. 저희는요 치료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왜냐 사례가 없어가지고 희귀병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혈장 분리술이었어요. 그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딸이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으면 제 키보다 큰 사각형 철제 기구가 있어요. 바퀴가 4개 달렸어요. 그걸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누워 있는 그 앞에 옆에 세우고요. 뭘 하나 꺼내는데 이만한 주사 바늘을 꺼내요. 진짜 길어요. 이 주사 바늘에 호수가 달려 있어요. 그 주사 바늘을 어디에 사용하냐면요. 쇄골 있죠. 따라 쇄골에 끼워 넣습니다. 힘을 줬어. 굵고 길어요. 근데 마취를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죽었으니까 먼저는 아픔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부작용 때문에 이 희귀병이 어떤 부작용이 일지 모르니까 최대한 약을 쓰지 말자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꽂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몸이 아프니까 몸이 막 아프다 그랬잖아요. 이게 큰 게 확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아프니까 으아 하더니 이걸 탁 쳐버렸어요. 쳤더니 이 힘을 주는 상태에서 치버리니까 엉뚱한데 그냥 겨드랑이에 훅 꽂혀버린 거죠. 이렇게. 그걸 뽑았더니 이분도 놀래가지고 무조건 반사 아시죠? 근데 자기도 우리 확 뽑았는데 구멍이 뻥 뚫리더니 피가 막 솟아났어요. 다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피를 지혈을 했는데 지혈이 안 됐어요. 너무 크게 뚫렸고 깊게 뚫려가지고 3일간 지혈을 했습니다. 3일간. 그리고 지혈됐다는 소식을 듣고 또 온 거예요. 왜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와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도 마취를 또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뭘 가져왔냐면 흰 천조각 있죠. 긴 천조각을 4개를 가져왔어요. 사지를 묶었습니다. 침대에.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게 어디가 가냐면 심장이 있죠.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래 한 다음에 심장이 딱 들어간 걸 알면 버튼을 딱 눌립니다. 그러면 피를 콕 뽑아서 그 기계 안에 용기가 있거든요. 피를 담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딱 담아지면 스탑하고요. 다른 버튼을 눌립니다. 그러면 피를 담고 있는 용기가 기계 안에서 웅 하면서 막 빨리 돌아요. 빨리 돌아요. 그러면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적혈구, 백혈구를 깔아앉고요. 누런 혈소판이 뜬답니다. 그게 가벼웠어. 그 혈소판에 제 딸을 공격한 항체가 그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항체를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 정말 아이가 시체가 됩니다. 피를 다 뽑아버리니까. 하얗게 변합니다.
근데 그 안에 여전히 항체가 있으니까 또 발작을 하는 거죠. 그날은 지옥 중에 생지옥입니다. 그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2시간을 발작을 했는데 제가 온유야 고맙다, 짧게 줬어 하고 제가 이게 막 흐트러지는 걸 챙기고 있는데 챙기고 다시 딱 봤어요. 봤더니 그렇게 으악 하던 그 아이가 정말 평온하게 평소처럼 가만히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게 다른 게 뭐냐면 뭐 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준 게 없는데 뭘 씹지? 그래서 제가 입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제가 기절초풍했습니다. 왜냐하면 뭘 씹냐니까요. 뺨 안쪽에 부드러운 살갗이 있죠. 이거를 어금니로 뜯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껌처럼 제가 너무 놀란 게 입을 딱 여니까 이게 덜렁덜렁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와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검붉은 혈관이 보이고. 그랬더니 입을 닫아버리더라고요. 닫고 난 다음에 이 닫으면서 또 뭘 씹었는지 이 뺨이 불러오더니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에 뭘 씹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놀라서 간호사 불렀거든요. 불렀더니 간호사 뛰쳐더니 피가 막 흘러나오니까 깜짝 놀라면서 빨라요. 석션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간호사가 호스를 막 끌어더니 입에 넣으니까 피가 빨려 나가고요.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는 마우스피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만한 플라스틱 있죠. 그걸 가져오니 입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분게 반창고를 막 발랐죠. 옆에 또 막 누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거 도와주러 나가버렸어요. 임시 방편 해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둘이 남은 거죠. 제가 막 이렇게 막 떨고 있었어요. 이렇게요. 그 잔상이 있죠. 조인을 봤던 딸아이 입안에 그 살덩어리 붙어 있는 거, 그 눈앞에 보이는 피투성이 얼굴. 제가 피를 좀 닦아내게 싶어서 옆에 개수대에 수건을 이렇게 물을 적셔서 짰어요.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닦아내는데 아까 보이지 않던 이 아랫입술에 네모난 물체가 하나 다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제가 딱 집는 순간에 그걸 보는 순간 저는요 하나님의 분노가 터져버렸습니다. 하나님 하는 왜요? 이게 제 딸의 앞니였습니다. 그 마우스피스를 꼽는 순간에 칵 씹었는지 이게 툭 빠져가지고 여기에 걸린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는 그 분노가요 이 터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배웠지 않습니까? 목사 아닙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낭망하느냐.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해야지. 이렇게 꾹꾹 눌렸던 것이요. 딸아이의 이 앞니를 보는 순간에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줄 아십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데. 그러면서 순간 제 온유에 관한 이전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1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이 돈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그걸 받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이렇게 허가증을 받고 한국을 10년 만에 방문을 했고요. 근데 저한테 도전이 온 거예요. 한국 교회에 내 할 일이 좀 있겠구나라는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다시 미국 돌아가면서 내가 소원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한국 갈게요. 바보처럼 제가 이 영주권을 받은 거는요. 그냥 미국 살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뭐 한인교회 그 섬기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소원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바뀔 것 같아서 빨리 움직였어요. 그리고 영주권도 13년 기도해서 받은 영주권을 버렸습니다. 왜냐? 만약 그거 가지고 오면 한국에서 힘들 때마다 나 미국 가면 되지. 이 비상구가 되겠더라고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배수진을 치라고. 에서드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버렸어요. 저는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영주권도 버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멋지게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무도 몰라요 저를. 그러니까 누가 불러줍니까? 사례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했냐면요. 정말 내 기대와 다르게 한국 와서 피자 딜리버리부터 해서 피자 배달, 뭐 영어 과외 허드렛 일 다 했습니다. 왜? 가족 데려왔으니까. 힘들게 살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여러분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국민주택이라는 거 아십니까? 거기 딱 들어갔더니 벽에 막 거미가 있어요. 거기 도배를 해놨어. 다 보여요. 욕조가 깨져 있어요. 내가 주인한테 바꿔달라 했거든요. 어떻게 샤워를 합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재건축에 들어가서 언제 물릴지 모르니까 난 못 해준다. 네가 나가려면 나가라. 나갈 수가 없죠.
돈이 너무 싼 데라 그 돈으로 딴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쌀은 늘 떨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 아픈 게 큰딸이 아내가 교회 갈 때 주일날 그럽니다. 큰딸에게 이슬아 오늘 교회 가면 밥을 최대한 좀 많이 먹어라. 짐승도 아니고 저녁 걱정해서 살이 없으니까 이게 뭡니까? 예? 그 가스 도시가스를요 못 냈어요. 돈이 없으니까 3개월 못 냈더니 끊어버려요. 이런 옛날 주택은요 밖에 그 뭐 가스가 들어오는 공급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그냥 빨간 딱 붙이니까 밥을 못 해 먹어요. 쌀도 많이 없었지만 그 블루투스 이거 막 저기 일회용 버너 아시죠? 그거 빌렸어. 그리고 겨울 되니까 곰팡이 아십니까 여러분? 단열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곰팡이 다 패가지고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 문 잠그고 그 냉방에 그 거실에 다 살았던 그때 온유가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서 조사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바로 3일 만에 집에 왔는데 그 핏덩어리 갓난쟁이가 오자마자 곰팡이 균에 감염이 돼서 그때 생각하면 막 거지 구걸하듯이 돈을 빌려서 그렇게 키웠던 아이였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내 인생을 들여서도 이렇게 나를 반응했을 때도 내가 불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딱 건드니까 이게 하나님이자고 이게 하나님이자고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요 제가 그 중환자실에서 딸아이 치아를 쿡 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아. 난 오늘 당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당신을 대적할 거야. 이런 마음을 딱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치아를 잡고요. 누구 하나 평소처럼 약간 호산하고 소리칠 때 그때 입을 열어서 당신을 대적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진짜 처음으로 은혜가 임했습니다. 음성은 아닌데 한 문장이 쑥 들어왔어요. 뭐라냐면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이 문장이 하나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그 말에 대답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대째 예수가 믿는 까지 태어났다지 않습니까? 늘 듣는 말이 주여 믿습니다였는데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믿었던 하나님과 내 눈앞에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나는 어떻게 세뇌당한 줄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학습되었고 세뇌당했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노래했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찬송했습니까? 근데 그날 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제 하나님은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군화를 신고 나를 넘어뜨려서 그 군화발로 내 목을 조이면서 죽이려고 덤볐던 원수 같은 하나님이었고요. 맹수같이 그 낙하는 이를 드러내서 나를 칼격에 찔리려고 덤볐던 짐승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분에 꽂혀있는 식물을 뿌리쳐 뽑아서 죽이려고 뒤흔드는 그런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 맞으니까 이래도 나 신뢰하느냐는 그 문제에 그 질문에 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 깨닫는 건 있었습니다. 아,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구나. 믿음은 설교를 듣고 그리고 제자 훈련하면서 암기하는 게 아니었구나. 순간의 선택 속에서 내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거구나 알았습니다. 그때 불쑥 이전에 외웠던 말씀이 살아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우리가 살면서 넓은 길과 좁은 길 선택의 늘 서지 않습니까? 넓은 길을 택하면 거짓말 해야 되고 편법해야 되고 불법해야 되고 그러나 소득은 있고 눈에 보이는 이익은 있고 그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드러내라는 거예요. 술자리에 가는 그 순간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밑에 말씀이 무섭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가짜로 사는 거예요. 나오고 증명이 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 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요, 너무 처절했기 때문에 다시금 그 딸아이의 치아를 꼭 쥐고 한 번 더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적하려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은혜가 제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제 말에 터치가 왔냐면, 이제 네가 했던 말에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30분간 예전을 했습니다. 거룩한 말들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면 그 거룩한 말과 다른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답니다. 왜 너는 내게 했던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내놓고 좁은 길이 싫습니다. 왜요? 좁은 길은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좁은 길은 미련합니다. 좁은 길은요, 손해봐요. 그래서 안 걸어요. 교회에서는 돈 안 드니까 백지 수표 던지듯이 하나님께 내지르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면 관계 살잖아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왜 네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니? 그때 제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앨범을 그 당시 7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에조차도 제가 책임지지 않고 사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이렇듯 딸의 죽음은 제게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시 하나님이 저를 완전 분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자,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한 달 반이 지났거든요.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중환자실에서 뭐라 하냐면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쫓겨나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할 게 없답니다. 한 달 반 있었는데 이 병원비가 1억 6천 나왔습니다. 말씀드렸죠. 아까 비싼 약 다 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 그런데 우리 5,301호로 왔거든요. 근데 5,301호가 2인실이에요. 특실이에요. 특실. 근데 1인실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요, 고대병원은 저희 딸이 관종이었어요. 관심병자. 이 희귀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학적으로 아시죠? 임상실험 같은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딸, 우리 온유의 동생이 6살이었어요. 그때. 근데 그 아이가 행동 거지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아내가 자기야 막내도 이상해. 그래서 검진을 받았는데 이 아이도 심각한 병에 걸렸더라고요. 그 병이 뭐냐니까요, 소아 우울증입니다. 병원에 오면 언니 죽어 있죠. 발작하죠.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병원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보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알지만 이 꼬마는 모르는 이 집에 이틀, 이 집에 3일 동양 젖주듯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늘 깨어나면 다른 집, 늘 깨어나면 다른 사람과 밥을 먹는 거야. 이거 우울증이 온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답니다. 평생 간답니다. 지금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1월 19일 날 사실은 둘째 온유를 살리기 위해서 고대병원 갔는데 한 달 반 후에 둘째는 포기하시고 셋째를 살리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3월 16일 날 막내를 데리고 집에 갔고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3월 20날 정확하게 2달 되는 날 저랑 온유가 있었는데 온유가요, 그날 발작이 평소보다 심했습니다. 으악 하는 게 심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뭔 일이 터지겠구나. 아내도 옆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나 혼자 어떻게 하지? 막 그러다가 그날 엄청나게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너무 엄청난 일이라 제 옆에 있는 제 핸드폰 있잖아요. 그걸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3월 20날 새벽 1시에 찍은 영상 오늘 가져왔거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예. 예수님?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요거. 예. 끄시고. 예. 예수님?
아멘. 네,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 새벽 1시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발작을 하다가 뭔가 막 속에서 뭔가 뭐가 말을 하려는 것더라고요. 제가 언니야 왜 그래? 뭐 했는데 이 아이가 그 죽음 아닌 아이가 기도손을 모으더니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입을 열었는데 그렇게 많이 불렸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예수라고 죽음에서 깨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 중에 저 지어낸 게 아닌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보스턴에 갔어요. 미국 집회를 갔는데 보스턴이 어느 곳인지 아시죠? 하버드대부터 해서 MIT 공대, 버클리, 아이비리그 학교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갔더니 목사님이 가이드를 해주더라고요. 오셨는데 하버드에 한번 가자고.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숙연해지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 하버드대는요 학부시험을 들어가기 더 힘들대요. 그래서 학부생이 진짜 하버드대라 그러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1600명을 뽑는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서울대 가도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하버드대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냥 걸어다니는 아이가요 정말 너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세계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날 저녁에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날 제가 그날 간증했거든요. 했는데 앞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앉아 있는 남자분이 팔짱을 끼고 거드름 피면서 반쯤 누워 있는 것처럼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증할 때 좀 눈에 거슬렸지만 뭐 했죠. 하고 난 다음에 찬양을 부르는데 이분이 다리를 모으더니 머리를 다리 속에 넣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일을 하셨구나 하고 저는 그냥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양실에 가서 호텔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요 하버드대 의대 교수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하트. 그날 이 딸아이의 예수라고 터져는 큰 부르짖음이 이분 것이 돼버린 거예요. 학생도 아닌 교수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죽음에 살아났고요. 살아난 다음에 또 큰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깨어났을 때 면역력이 제로였어요. 면역력 제로.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면 무균실 있어요. 무균실. 그렇죠? 예. 감기라도 걸리면 면역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의논하기 시작했고요. 걔가 이 몸이요 다 굳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만 들어갔기 때문에 영양분이 온전히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사라졌으니까 근육 사라지고요 지방 단백질이 없어졌어요. 이게 다리고 발이잖아요. 뼈가 굳어버렸어요. 석회가 이게 안 움직이면 애들은 빨리 굳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마사지사가 있어요. 다 불러가지고 풀기 시작했고요. 재활학과 교수, 영양학과 교수, 내과 교수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의논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코로나만 닿았기 때문에 다 뽑고만 하니까 이 발작 때문에 이 영양분이 못 들어갔다. 깨어났으니까 입으로 넣을 수 있으면 넣자. 입으로는 고강도의 영양분을 넣을 수 있다. 깨어났으니까 해보자. 그래서 실험한 게 뭐냐면 그 뻣뻣한 아이를 안고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삼천 가면 영상의학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엑스레이 아시죠? 엑스레이인데 영상입니다. 그 카메라 앞에 앉히고 교수님이 언니야 너 입 좀 벌릴 수 없니? 좀 벌려봐. 그러니까 입을 벌리더라고요. 거기다가 혓바닥 위에 요플레 있죠. 그걸 한 번 딱 떠서 딸기 맛을 딱 입에 올렸어요. 맛있으니까 먹겠지. 먹으면 입으로 넣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한 스푼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왜 이걸 못 넘기지? 이게 액체고 한 방울인데. 그래서 이렇게 막 마우스로 이제 그분은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뭘 발견한 거예요. 제가 옆에 서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잊지 못하죠.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코로나만 들어갔잖아요. 2달 동안 목을 사용 안 하니까 이게
근육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고 올라왔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의논하다가 하는 와중에 3월 28일 날 3월 20날 깨어났고 28일 딱 지나는 그 순간에 8일 날에요. 하나님이 대낮에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영상 가져왔거든요. 불 좀 끄시고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빈이 기다려줘. 이야,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했어? 됐어? 됐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 아멘. 예. 이렇게 걸었습니다. 꼭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너 나와라 했을 때 세마포를 벗어던지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병원이 완전 다 뒤집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28일 걸었고요.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이미 할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순절, 그죠? 3월 달이 고난절 있잖아요. 그때 제가 정말 미치도록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예수를 살리신 당신이 내 하나님 아니십니까? 부활절 날 우리 딸 살리셔서 그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증명하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하나님 반응하셨으니까 나도 응하겠다. 그래서 교회에 전화했어요. 가겠다고 했더니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1년의 일들을 믿기지 않는다. 자기도 갑자기 예수라 깨어나고 어떻게 살아나고 그리고 걸음을 걷고 어떻게 퇴원을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목사님 하여튼 너무 감사하지만 힘들지만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이야기 안 하고요. 약속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고마워서 가겠습니다 하고 그날 갔어요. 부활절 아침에 11시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선포하셨죠. 오늘 부활절,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처럼 죽었던 온유가 살아 돌아왔다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려요. 그러면서 온유야 너 나와라 하고 말하는 순간 문이 열리고 저 나오니까요. 교인들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짜 중보기도 하면요 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이 내게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전가가 되니까 막 박수를 치다가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24시간 다 기도했던 분들이거든요. 릴레이 기도. 그 와중에 엉덩이에서 이게 핸드폰에 진동이 계속 와요. 그 저는 11시에 예배인데 이렇게 교회 초청은 아닐 것 같고 다 예배하니까 병원인가 하는 순간에 제가 봤어요. 봤더니 문자가 하나 딱 와 있는데 누가 보냈냐니까요. 같은 예배당에 저 뒤에 앉아있던 청년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보냈어요. 저는 알죠. 우리 딸이 죽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같이 기도했거든요. 다 봤던 그 자매가 온유가 그러는 걸 보면서 문자한 거예요. 뭐라고?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뭡니까? 이 뉘앙스는 온유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자매에게는 예수라는 존재가 긴가민가한 존재. 왜요? 추상적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그대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돈이 피부에 더 가깝게 느껴졌어. 저는 그때 이 자매의 이 문자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혹시 어쩌면 이것이 한국교회의 믿음의 현주소는 아닐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따르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으며 무엇이 내 안에 진짜 결제 가치입니까? 저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들통이 나셔서 하늘의 형통을 누리시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도둑놈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사탄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러 왔지만 예수인 나, 목자인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풍성한 삶을 주러 왔다고. 근데 우리가 진짜로 살지 않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어요? 가짜로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들통나셔서 하늘의 형통을 누리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는 한날 그분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사실 어르신들, 특히 청년도 그렇지만 노후 대책에 모든 관점이 가 있잖아요. 노후 대책,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영원히 만날 그 나라 있다고 믿으면서도 사후 대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좁은 길을 걷지 않고 넓은 길을 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내 재치의 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났을 때 내 인생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곧 구원받은 사람은 좁은 길은 선택의 길이 아니라 당연한 것인데, 한국의 교회는 입으로는 구원을 받다 말하지만 선호하는 길은 넓은 길이라면 우리는 가짜임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에스라 교회가 가짜보다 진짜들이 많은 교회라고 믿고 싶고, 그렇지만 오늘 들통날 사람은 들통나셨어, 그죠? 이것이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첫사랑을 잃었다면 아까 그 교수님처럼 다시금 첫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맛집 아시죠? 맛집은요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큰 건물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MS를 많이 써서 모르지만 진짜 실력이 없대요. 맛집은 숨어 있대요. 골목골목 아시죠? 근데 그 맛집에 가면 사람들이 왁자지껄 거 아시죠? 왜요? 맛본 사람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3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시겠어요? 어떻게 전도하시겠어요? 아니, 맛집도 옆에서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가 막 전화해서 자기 부모에게 꼭 가봐라, 친구에게 가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맛집 갈 때 혼자 갑니까? 손님 올 때마다 자기가 맛본 그곳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확실하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맛봤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게 없는 거 아닙니까? 전도가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뭘까 하는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전부터 입으로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더라, 애들 좋은 데 가다더라, 무병장수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삶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설득하는 게 아니랍니다. 뭐라고요? 내 삶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요. 예? 난 당신을 보면 다른 것 같아. 예수 믿지? 그래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러면 내가 맛본 것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처절하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흥분해서. 내가 만난 예수가, 내가 이제 술주정뱅이 알잖아. 너가 만나면 늘 욕 달고 사는 사람 알잖아. 내가 늘 골초였잖아. 바뀐 거 보이지 않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빌립보서 1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길 원하노라.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네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라, 너를 보면 예수를 보는 것처럼 그리 살아라 했던 게 말씀 아닙니까? 우리 에스라 교회는 금년 잘 살아왔지만, 그렇죠? 한 단계 올라가는, 내가 살아나는,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아도 날 통해서 그냥 흘러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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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간증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찬양 사역자라서 노래는 또 하나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괜찮으시겠죠? 예. 요걸 사용할게요.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요.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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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라 그러고 아마 두 번째로 강전자로 세운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쵸? 또 제가 금년나이에 55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노래 하나 더 하고 가려고요. 괜찮겠습니까? 네네. 자, 보통은 한 곡 하는데요. 목사님의 이 갈망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한 곡 더 준비했어요. 제가 노래하기 전에 꼭 이런 집회 끝나면 이런 말 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온유는 어떠세요? 어때요? 그래 물어요.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은요 면역력이 한 30% 올라왔고요. 계속 기도하는 중이고, 그러나 일상은 다 잘하고 있어요. 예,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사진 한번 한 장 더 있죠? 네네네. 그래서 얘를 보면 그냥 은혜를 매일 누리고 있고요. 내가 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오늘도 잘 살아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노래는요, 이거 간장 짧게 안 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딸이 죽음 안에 들어갔을 때 미쳐버렸어요. 제가요, 진짜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래서 미친 짓을 했는데 뭐 했냐면 온유를 막 흔들면서 온유야 아빠야 그랬어요. 내가 네 앞에 있잖아. 내가 눈앞에 있잖아. 아빠 네 앞에 있잖아. 왜 나 못 보는 척 하는 거니? 그랬어요. 눈 뜨고 있으니까. 근데요, 그렇게 절규하는 제 모습이 하나님 같더라고요. 누구야? 내가 네 앞에 있잖아. 너 왜 나 못 보는 거니? 이게 꼭 제 모습이 하나님 모습 같았고요. 온유가 저 같았어요. 눈은 뜨고 있고 숨은 쉬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종교 행위는 하는데 돈은 벌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사망의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분을 못 누리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요, 그때 정말 안타깝던 게가 으악 하면 한 5시간 다 먹였는데 콧줄 뽑잖아요. 그럼 제가 그 콧줄을 부여안고 하나님 우리 딸 한 끼만 먹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아이는 23살 눈 뜨고 있었잖아요. 내가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 우리 딸 10분만 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 그런 분 계세요. 내가 죽지 못해 산다고. 현실이 지옥이다 그러잖아요. 은혜가 무슨 은혜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할 때 여보세요 그러면 별일 없어? 별일 없지, 그죠? 이게 틀린 말인 거 아십니까? 하지 마세요. 왜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친밀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지도소이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일하는데 왜 별일이 없단 말입니까? 예,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영이 주고 있으니까 별일이 없고, 별일이 없으니까 내가 밥 한 끼 먹는 게 감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밥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내가 그 딸아이에 밥 한 끼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 등만 대면 잠이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왜 감사할 게 없습니까? 우리 에스라 교회는 매일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고백되어지는 귀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은혜는 만나 같아서 노래를 하겠는데요, 매일매일 만나 유효기간이 하루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저도 이 간증에 매이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이 아이를 살리는 애가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분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는
유혹에는 은혜는 만날 자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죠? 예, 노래하겠는데 예, 주세요. 갈게요. 은혜는 만나 같아서 어제의 은혜로 살 순 없죠.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란 건 은혜와 너무 닮았죠. 눈물과 한숨 가득한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론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의 담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아멘.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의 담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같이 할까요?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같이 할까요?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성탄절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제 인생에 제가 정말 저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제 인생 처음으로 11시 예배에 핸드폰에 불을 켜고 함께 얘기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노래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에 너무 반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노래가 은혜라는 노래처럼 많이 불려지면 어제 처음 불렀고요. 오늘 두 번째 부른 거거든요. 이 교회에서 두 번째 불렀습니다. 이거 다시 말하고요. 제가 목사님 광고 하나 할게요. 제가 온유의 아빠란 책이 재출간됐거든요. 그 출판사 대표님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출판 내고 싶다고. 그래서 원고를 보냈어요. 그 원고는요, 제가 병실에 있을 때 하나하나 다 세심히 다 적은 거예요. 내 마음과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일하심 보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펑펑 울면서 이 어르신이 이 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고. 그래서 이 글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하냐면 예수 전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예수 말하면 니나 잘하세요. Shut up 그래요. 입 닥치라고. 그죠? 근데 저는 이 책 하나가 많이 못 가져왔지만 사실 우리 앉아있지만 자녀들 예수 믿지만 자녀들이 안 믿는 가정도 있어요. 또 예수 믿지만 부모들이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기도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성탄 선물로 금년 선물로 주신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예수님이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가져왔으니까 뒤에 있고요. 오늘 그 은혜는 만나가 두 번째 노래잖아요. 지난주 나왔는데 거기는 CD랑 USB가 있어가지고요.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으니까 구입하시면 제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라교회 여러분, 제게 오늘 큰 감동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